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순서가 먼저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6절을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거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서가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불러주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분명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혼란이 생기겠죠. 당연히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임박하다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주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막 흐트러지고 그럴 때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재림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로나 편지로나 영어로나 재림에 대한 다른 어떤 얘기가 바울이 전해준 이 편지 외에 다르게 전달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피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재림은 분명하게 하시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배교할 수 있도록 미혹하는 악한 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러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불법의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을 4절 보면 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숭배를 받는 신적인 자리에서 또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고, 옛날 바벨론 왕이 그랬고 도로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 황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계획한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했더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할 때 우리에게 혼란이 있는 거죠. 성전 주 70년에 파괴됐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아테네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가져온 이 교회 소식에 의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그 다음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이 67년에 죽고 70년에 3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하고는 그 성전이 안 맞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성전이 아닌 거죠. 이것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야 할 때는 성소에 앉는 걸 말해요. 성소. 이것을 나오스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때 성전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간섭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교회 밖과 교회 안에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누구인지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적어도 멸망의 아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일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막는 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역시 불법의 사람도 그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한번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결국 사탄의 배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미혹에 이끌려서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도록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탄도 자기 악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서 활동하게 하시지만 다시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똑같습니다.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서로 권면하는 것.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보는 것.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자기가 무엇을 보았다 하거나 어디 누구 환상을 보았다 하거나 어디 집회에 가가지고 들었다 하거나 또 이상한 책을 읽어가지고 불건전한 신앙서적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잘못 빠져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 말씀이나 또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이나 요한 사도의 계시록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징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 거라고 생각해서 방심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서로 권면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재림을 믿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고요. 또 재림을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재림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하게 지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어제 해왔던 일 또 오늘 해야 될 일, 그 일을 계속해서 잘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것이 계속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사업하는 일 때문에 오늘 누구를 만나다가 그 사업을 못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주님을 맞이할 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르는 시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허락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더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방심하면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 또한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긴장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고, 주일도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주일 지키고, 또 다음 한 주간 또 허락해 주시면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올려드린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그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릴 때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